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장 우리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뭐 염려할 게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몇 개 하지 마라? 네, 하나도 맞아요. 하나도. 그리고 아무것도니까 종류가 한 100가지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게 한 100가지 있어. 그 중에서 몇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한 90가지, 한 10가지는 염려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예. 100가지면 100가지 다. 그죠? 100가지 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이랬죠. 그 말은 아무것도와 모든 일을 뭐요?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무것도에 대한 그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거를 그죠? 염려할 거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도로 바꾸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너희 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요 앞에 있었던 기도와 간구죠. 기도와 간구가 지금 우리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도 특히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꿔라? 뭘로 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라 이 말은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부탁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뭐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도 뭐 부탁하잖아요. 뭐 부탁하는데 이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부탁을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릴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는 부탁한다 이런데 이거 안 해주면 죽이뿐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그럼 그 협박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의 구할 것을 협박함으로 하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뭐 협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뢰라는 말은 부탁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왜? 구할 거를 주시니까. 주시니까 또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좀 다르게 말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안 줘도 돼. 근데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 또 하나 도무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그죠? 그냥 대가 없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부분이다. 그러면 반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란 말이 아까 저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고 대가 없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대가 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내가 이걸 엄청난 건데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뭐 있는 분입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능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그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만큼의 내가 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큰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염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로 보지 말고 뭘로 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보통 분들이 하나님의 큰 고난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니까 큰 고난도 하나님의 개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을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니까. 그렇죠. 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냥 수용해. 이런 개념,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이걸로, 이런 문제의 고난이면 나는 도무지 안 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계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겨낸다, 안 이겨낸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뭔가 내가 모르던 게 있다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거죠. 이번에 1, 2부 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제목을 보니까 기도의 순수와 의미 그랬죠. 그래서 너희 구할 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며 어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만다고요?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일 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어, 기도의 순수와 의미 이렇게 돼 있죠. 기도의 순수와 의미. 잠깐만요. 이 지금 바탕화면이 어떻게 떠 있노? 네, 잠깐만요. 음, 기도의 순수와 의미. 기도의 순수와 의미. 음, 그래서 왜 이래? 음, 기도의 순수와 의미. 잠깐만, 이렇게 되죠. 음,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 잠깐만요. 화면에 공유가 왜 안 될까요? 화면에 공유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이제 됐다. 자, 이 기도의 순수와 의미 이 부분인데요. 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되며 기도한 내용은 지나가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 그죠? 증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증거, 그죠?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거를 뭐요? 체험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자,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절대적인 비결이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절대적인 비결. 뭘까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절대적인 비밀. 이게 뭘까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물론 되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뭐죠? 뭐 내가 뭘 먹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뭐 내가 어디서 내가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냐?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굶고 뭐가 없어서 네가 헐벗었고 이걸 모르겠어? 아니,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거는 네 하나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셔.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도 제목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할 거는 뭐죠? 먼저란 말은 우선순위로 이거 먼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그렇다면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뒷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주일 메시지 있죠. 주일 메시지. 이번 주 주일 메시지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봅시다. 자, 우리 공과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공과 시간에 777 기도의 망대, 그죠? 이거와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맞죠? 당연하죠. 777 기도의 망대와 삼집중,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은 모든 시간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뭐와 뭐다고요? 기도와 호흡이다. 이게 굉장히, 그죠? 그래서 업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게 시작되는 시간은 낮이잖아요. 낮에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낮에 모든 것을 염려라든지 한계라든지 상황이 막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무엇이라도 기도로 뭐요? 무엇이라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문제를 보는 거다. 그죠? 일을 마치는 거 그때부터가 사실은 밤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밤 시간이 일 마치는 게 밤 시간이고 저는 저녁 먹고 나면 이제 밤 시간이라 자기 전까지 그렇죠, 그죠? 자, 어쨌든 밤 시간이 있잖아요. 이 밤 시간은 많은 답을 내는 시간이에요. 많은 답을 내려면 많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밤 시간은 많이 안 움직이죠. 그 말은 차분하게 말씀 정리하고 내일 정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안 움직이는 그죠. 깊은 기도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아침, 낮, 밤 이게 나의 뭐가 되죠? 하루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 17절 3절은 밤에 기도한다 그랬죠. 그 사이가 낮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거를 뭘로 바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생각도 바꾸고 모든 걸로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 속에서 망대, 그죠? 그게 내 안에 보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뭔가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려면 여정을 가니까 뭔가 가잖아요, 우리가. 간다면 무엇으로 갑니까? 7여정으로 가는 거죠. 자, 여정을 가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3이정표. 이게 뭐죠?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24.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25.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중요한 작품 영혼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번 주 공과에 주셨던 거고, 1부 때 주셨던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죠? 역사적 고난, 역사적 영광, 이거죠. 이거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 2부에 해당되는 거. 그리스도 비밀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의 답은 뭐요? 그리스도 비밀이죠.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바락 소리에 놀라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바락 소리에 놀라. 자, 사탄을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좁혀볼게요. 줄여볼게. 뭘 줄여보느냐? 용 말고, 용보다 더 줄여봅시다. 지렁이. 지렁이 있죠. 비 오는 날 지렁이가 길가에 나와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참 짓궂었죠. 어렸을 때 막 소금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렁이 어떻게 돼요? 이야, 그죠?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막 움직이는 거 있죠. 요거를 요즘 시대에 요 카메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카메라 있죠? 그럼 발악하는 그것만 가까이서 막 찍어보세요. 그리고 슬로비디오 찍으면 이게 몸부림칠 때에 옆에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부림치니까 팍팍 튕기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소금 뿌리다라는 말 빼고 다 빼고 이걸 보고 그제 지렁이의 파워라는 제목을 넣어.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예, 지렁이가 사실은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아가는 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명 빼고 그것만 딱 확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렁이가 힘이 있어갖고 머리가 뭐고 다 치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게 이해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실은 발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 딱 띄가 봤을 때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막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사실은 뭐죠? 사단이 죽어가는 소리잖아요. 머리 밟히니까. 그잖아요. 머리가 확 밟히니까 막 죽어가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40일 미션을 가지는 축복이 중요하다. 자, 부활 이후에 오직 성령, 유일성 근능, 땅끝 정인, 재창조로 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뭐가 걸렸어요? 영적 비상에 걸려 있는데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를 밟으니까 당연히 뭐요? 발악을 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막 파워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무에 묶이고 틀에 쌓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발악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로 그 사단을 꺾고 그 권세를 그저 성삼위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주신 그저 세 가지 미션 뭐요? 40일 숨은 미션. 이 숨은 미션은 막 눈에 안 보이지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요? 오직. 자, 이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실제 미션. 그게 남에게 보여지니까 유일성. 그리고 뭐요? 40일 미래 미션. 재창조죠. 요걸 보고 이거를 가지고 삼집중하는 거야. 그죠? 삼집중 아침에는 밤에 낮에 그죠? 그래서 각인을 탁 시켜가지고 망대로 만드는 뭐요?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죠? 망대로 만드는 이런 파수꾼이 이것이 각인이 되어진 거를 어떻게 돼요? 삶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삶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도 이거는 이기는 뭐가 되죠? 체질이 돼. 그걸 보고 검토의 시대란 그래요. 그래서 이 검토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되게 하는 거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응답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이루는 세계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도도 영적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갑시다. 앞장으로. 그래서 기도가 영적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축복이 돼야 돼요?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이 딱 되는 거죠. 감사. 그렇습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사실에 감사하는 거죠.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이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발판이 되어지고, 현재 계속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현재의 풍속 가운데에서 함정에 빠져 있고, 그저 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미래에 뭡니까? 완전히 그저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심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그 감사죠. 영적 상태가 응답 상태가 되게 하심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감사죠. 여기 우리 기도도 뭐죠?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기도하게 됨으로써 감사. 그죠?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아, 문제가 이거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면 실제 문제는 내 부족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 발견되니까 그걸 갖고 뭐 하게 되죠? 모든 염려로 기도로 바꾸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도를 이래 되니까 감사하니까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 칭찬한다는 말이거든요. 찬양이. 칭찬하면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응답 주시니까 누구를 칭찬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거 있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지? 야, 하나님 땡큐. 하나님 정말 감사. 아버지 너무 감사. 아버지 너무 멋쟁이. 이게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은 칭찬한다는 뜻이거든요. 칭찬하니까 막 노래가 나오잖아. 그럼 노래로 찬양하고. 그죠? 그걸 보고 찬송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 찬양의 큰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그죠? 22편 3절. 시편 22편 3절인데 자, 시편이죠. 자, 시편 22편, 그죠? 22편. 네, 시편 22편. 음, 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22편 3절. 네. 자, 22편 3절. 이스라엘의 우리 형편이 보세요. 일단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처럼 느끼지는 않냐니까. 아이고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해서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 듣자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은데 어찌 응답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금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이게 뭐냐면
역사의 고난 가운데서 역사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이다.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고 아이고 저기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 하더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환란이 가까운데 도울 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죠? 29절부터 쭉 보면요. 땅의 모든 것이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겸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다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절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역사와 함께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진토 속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문제 속에도 뭐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아까 지금 빌립보서 4장에 이야기했죠? 뭐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 해라?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재가 되시기 때문에. 신부님이 중재가 아닙니다.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재자입니다. 마리아가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재자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짜로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죠?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재자의 이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1, 2부 이번에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특히 1부에 그죠? 그 이름으로 그죠? 역사를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영적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요? 악령의 역사에서 악령을 추방하고 우리는 악령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악령이 추방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어져. 그 응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종은 이걸 못 봤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걸 봤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거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 지금 하면 엘리사가 요즘으로 하면 장로일까요? 목사일까요? 네, 목사님이죠. 그죠? 저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왕. 왕은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이사야. 예? 이사야. 아니 히스기야가 밤새 18만 5천 그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이사야. 그 천사장을 보냈죠. 천사를 보냈죠. 천사 몇 명 보냈어요?
한 명 딱 보냈더니 18만 5천 명 그랬잖아요. 뭐 할 때요? 밤새 기도했더니. 자, 엘리사는 도단서에서 밤새 기도해서 알면 시큰 찼어요. 도단선에 뭡니까? 아랍 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실컷 잤죠? 자갖고 아침에 탁눈 뜨니까 뭐 종은 막 놀래가 지금 잘 때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 바보야 눈 내려갖고 좀 봐라 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아랍 나라 군대를 확 뒤에 싸고 있었죠. 그죠? 그,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그때. 천군 천사가 왔죠. 몇 명이 왔어요? 그렇죠. 떼거지로 왔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엘리사는 누구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히스기야는. 예, 장로는 밤새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 달랑하고, 목사는 밤새 자르는데 천군 천사 다 동원데, 그죠? 그래서 부러워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군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 있습니까? 도고할 수 있어요. 도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도고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나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도구라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도에서 뭐가 필요하죠? 사제. 이 재밌는 축복이에요. 그죠? 이 시편 66편 18절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18절 볼까요? 시편 66편. 왜 시편은 66장 안 하고 66편이랄까요? 응? 그러니까 왜 다른 거는 전부 다 창세기 1장, 2장 하는데 시편은 왜 1편, 2편 이래요? 시니까. 시니까 그래요, 시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66장 18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제약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제약을 안 품고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품고 있으면 듣지 않으니까 뭐란 말입니까? 제약을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약을 안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제약이 있는데 뭐죠? 뱉어내면 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죠? 뭐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그죠? 예수님이 약속이 요한일서 1장인가? 그죠? 요한일서 1장인가 보면, 그죠? 우리가 죄를 품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죄를 품었다 할지라도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 1서 1장 9절.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마시고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빠뜨리는 근원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그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죄를 다 고한 자의 그 기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의 힘의 파워가 엄청 커요. 심지어는 그죠?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치유를 일으키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 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뭘 놓고 기도하느냐?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복음의 증거의 미션. 그죠? 그래서 아까 지게 숨은 미션, 실제 미션, 미래 미션 그랬잖아요. 그런 미션을 두고 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미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미션 뭐죠? 딱 그죠?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이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저도 밤새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기 제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그건 뭐 나이가 뭐 몇 살입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7 뭐 정도 되나? 그때부터 제 기도처가 어디 있냐면 지금 광명고등학교 있죠. 네. 여기에 광명고등학교 그 산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그거 전부 다 그거예요. 그 공동묘지거든요. 예. 그 광명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그거는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산의 산길이었어.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고갈산이라 그러죠. 우리 뭐 지금은 복내산이 하지만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그 고갈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고갈산 꼭대기 올라가는 그 지점에 그게 딱 시작 올라갈 때도 뭐 그거가 다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내일만 예를 들어 시체가 들어오려면 오늘 파놔야 되잖아요. 땅을 파놔야지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체 들어오면 안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놓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안장 파놓는다죠. 그죠? 안장 파다는 말을 그래 쓰잖아요. 안장을 파놔야지 그 하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날 밤에 안장을 딱 하기 위해서 이제 파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푹 파 있죠. 밤에. 거기가 제 기도처예요. 그래서 밤새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이랬다니까. 새벽에 또 일찍 가 공부 좀 하다가 새벽날 가갖고 또 밤새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 또 씻고 그막 학교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밤새. 그래서 그런지 어쩔 때는 무섭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막 웃음도 떨치내고 막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응답이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밤새 기도하고 나서 무덤에서 막 밤새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 기도는 내가 뭐라고 끝냈겠어요? 기도 끝 이랬겠어요? 예수님.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내일 마지막에. 그렇죠. 기도의 순서는 뭐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과의 중재되어지는 이름은 그 비밀은 예수의 이름이지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지 나의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간절함이 하늘도 막 이렇게 통했다 이러잖아요. 하늘도 감동하고 그거는 불신자 이야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도의 아주 중요한 순서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축복이 이 기도의 비밀이 모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중다락방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우리 기도의 순서를 놓고 또 기도의 의미를 두고 정말 그 비밀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오리게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도구를 주님이 받아주시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귀중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를 놓고 기도하는 업체들은 복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단에 바르게 속지 않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영적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누려져 세 가지 뜰을 누리는 귀중한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